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27장과 28장은 바울의 마지막 꿈, 마지막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로마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황제의 재판 자리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죠. 시기적으로는 주후 60년경의 초가을 정도로 여겨집니다. 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바울의 로마행은 결국 순탄치 않은, 아주 힘겨운 여행이 될 겁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당시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그 로마에 복음으로 무장한 바울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단이 결코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미 로마에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로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로 이주해서 정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로마로 이주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형성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이미 로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쓴 로마서가 바로 그런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였거든요. 하지만 비록 로마의 교회 공동체에 있긴 했었지만 바울의 로마 입성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는 그 영향력이나 그 성격 면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처럼 해서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선언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폭탄이 세상의 중심 로마에서 터지는 모습을 사탄이 그냥 넉넉고 두고 볼 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두고만 보지 않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진주만이라는 아주 오래전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하와이를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게 되죠. 게다가 전쟁 초기에는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던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계속 미군을 이기게 되죠. 연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결국 미군이 일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전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어지게 되죠. 그 폭탄 하나의 투하가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로마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폭탄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 로마는, 더 나아가 온 세상은 주의 복음으로 뒤덮이게 될 겁니다. 당연히 사단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로마 행이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일행을 사단이 막아서는 거센 파도와 바람으로 막아서려 했던 사단의 저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복음의 사람, 주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귀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주님이 입성하는 거죠. 마귀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켜서 주님의 걸음을 막아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행도 그와 같을 거라는, 그 걸음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것을 당연하게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동시에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시던 주님의 걸음을 막아서려 했던 사단의 모든 시도들이 다 무력화되었다는 사실, 주께서 모든 그런 사단의 도전을 다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해서
바람과 파도로 막아서던 사단의 세력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던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이후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에도 동일하게 펼쳐질 겁니다. 동일하게 주의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할 것이고 주의 성령이 사단의 모든 도전과 방해들을 무력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주 예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먼저 우리라고 기록합니다. 즉 바울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글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 안에 포함될 거죠. 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바울과 함께 이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해는 평범한 항해가 아닙니다. 편안한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런 크루즈 여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다시 돌아온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여정입니다. 게다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항해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비록 소아시아 일대는 여러 번 항해한 경험이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지만 로마까지의 항해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처음 가는 백길입니다. 어떤 일이,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말 그대로 내일이 불확실한 그런 발걸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발걸음에, 그런 여행에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타고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바울은 물론이고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걱정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염려가 없지 않았을 거예요. 불안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일행은 또한 동시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두려운 항해이지만, 비록 걱정이 되는 항해이지만 이 항해에 주께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그리고 그의 일행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해서 기꺼이 그 모든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로마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항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비슷할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가득할 때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항해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주의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 항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큰 풍파를,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성령만 의지하며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항해의 길을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배에 오릅니다. 근데 배에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또 다른 죄수들, 다른 죄수 몇 사람도 함께하고 있죠. 이들은 말 그대로 죄수입니다. 그것도 현지에서, 죄를 범한 현지에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벌을 받게 되는, 즉 사형을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예정되어 있는 그런 죄수들이었던 겁니다. 로마에서 집행하는 사형은요, 그냥 깨끗하게 죽이는 그런 사형이 아닙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사형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배에 올라 같은 곳 로마를 향해서 같은 항해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일행도 죄수들도. 하지만 실상 전혀 다른 항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특사, 대사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죄수 몇 사람은 표현 그대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죄수들은 죽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 그 소망 가지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죄수는 절망 가운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모습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항해를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항해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역시 소망 잃지 않고 이 항해를, 우리 인생 항해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리자, 대사의 신분으로 이 항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생 항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항해를 통해서 바라기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잠언 10장의 말씀 묵상처럼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으로 쓰임받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생명력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 바울과 다른 죄수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요. 아구스도 대는 각 지역에, 로마가 관할하는 각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로마의 군대를 지도, 통제하는 황제의 직속부대, 친위대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대에 속한 백부장이 이 항해를 책임집니다. 우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 백부장이 이 항해를 책임지지만 실상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항해를 정말로 책임지시는 분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뇨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 일행이 항해를 위해서 오른 배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드라무떼뇨라는 배입니다. 실제로는 배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배가 처음 출항한 곳의 지명일 겁니다. 즉 아드라무떼뇨라는 곳에서 출항했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배라는 의미입니다. 아드라무떼뇨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서쪽 끝,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 지역, 그곳에 인접한 항구입니다. 이 배는 아마도 거기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연안을 이렇게 항해하면서 무역하는 그런 상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를 돌아는 해안 여객선 이런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드라무떼뇨가 소아시아 지역을 돌다 가이사라까지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는 길에 바울 일행이, 백부장이 그 배에 올라타게 된 거죠. 그리고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라를 출발한 바울의 일행이 다음날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본문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친절하게 대했다는 말은 백부장이 바울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비록 사슬에 묶여 있지만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형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준 것 같아요. 거기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해서 바울에게 가능한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친절 배려로 바울은 배가 정박하는 곳마다 그곳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은 뭐 고향 친구, 어릴 적 친구, 소꿉친구가 아니라 동일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지체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배가 정박하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대접받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곳곳에 바울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 해서 우리는 이름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를 모를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기억해 주었고 그리고 챙겨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 바울의 로마행은 홀로 가는 외로운 여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누가와 아리스도거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배려는 점점 쇠약해지는, 점점 나약해지는 인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10월의 어느 날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존재,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회복해 하는 그런 존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짐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저마다 다 크고 작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그 무게로, 인생의 짐의 무게로 버거워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곤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여력 있는 사람들이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우리 창성의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런 나눔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런 사람을 통하여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시돈에서 출발한 배가 맞바람을 맞게 됩니다. 맞바람을 맞아서 항해가 이제 점점 힘들어져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사탄의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맞바람으로 인해서 항로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오른편 아래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라가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그곳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가 바로 북쪽 시돈을 거쳐서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맞바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항로를 가지 못하고 구브로 섬에 연안해서 그 섬을 의지해서 항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 지나서 무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6절 말씀 보십시오. 지도는 또 보여드릴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네, 그 중간 무라라는 곳에서 또 다른 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고 그 배에 갈아탑니다. 역시 알렉산드리아 배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해서 로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배입니다. 이 배는 당연히 먼 원해를 가야 되기 때문에, 먼 바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배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밀과 같은 곡물을 잔뜩 싣고 로마로 수송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자그마치 276명이 승선할 수 있는, 탑승할 수 있는 아주 큰 규모의 배였다는 것도 우리가 이후에 알게 됩니다. 먼저 탔던 아드라무테뇨 같은 그런 소아시아 연안을 항해하는 작은 배로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갈 수 없었던 겁니다. 해서 큰 배로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로마까지 항해할 수 있는 큰 배로 갈아타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항해가 순탄치 않습니다.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먼저 보십시오. 더디가, 간신히,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표현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더디 간다, 간신히 간다, 허락하지 않는다. 이 항해가 뜻대로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항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단의 도전과 방해가 강력했던 겁니다. 겨우겨우 무라에서 갈아탄 배가 겨우겨우 바로 옆에 니도까지 겨우겨우 항해를 이어가요. 하지만 더 이상은 서쪽 로마를 향해 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없게 돼요. 본문이 표현한 풍세, 바람은 강력한 서쪽 바람, 서풍을 말해요. 로마를 향해서 서쪽으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서쪽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더 이상 로마 쪽으로 갈 수 없도록.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레데 섬 쪽으로.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가이사라가 오른쪽에 보이고 바로 위에 시돈이 보이고 그리고 소아시아 연안을 거쳐서 무라까지, 중앙에 무라가 보이죠. 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를 거슬러 쭉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가로질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까지 간신히 가고 거기서는 더 이상은 서진할 수 없습니다. 서쪽으로 못 갑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레데 섬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 섬을 바람막이로 이용해서 서풍이 부니까, 북서풍이 부니까 그레데에서 남쪽으로 숨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바람을 피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서풍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본격적으로 힘겨운 항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 역시 그럴 수 있다는 생각.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거친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의 걸음을 주저앉게 하기도 합니다. 감당치 힘든 모진 바람이 불어와서 결국은 원하지 않던 곳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돌고 도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하는, 어찌할 수 없이 그래야 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전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항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항해의 마지막 종착점,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항해의 최종 목표 지점, 저 천국, 본향에 우리는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힘겨운 돌고 돔을 경험해야 했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 땅에서 인생항해 참 힘겹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곳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센 인생 파도로 인해서 너무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예기치 못한 때 불어오는 모진 인생 바람 때문에 너무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좌절도 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그때에도 우리 인생 항해에 함께 하실 겁니다. 주의 성령이 그때에도 우리 인생 항해를 도우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울이 탄 배가 미향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미향은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섬 밑에 부분에 있는 항구, 작은 항구입니다. 그 항구가 보이실 것이고 이 빨간 선을 쭉 따라가 보시면 저 왼편 위쪽에 보디올이라는 곳과 로마라는 글씨가 자그맣게 보이시나요? 안 봐요.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주보에는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이곳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미향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후에 바울의 항해에 어떤 일들이 있을런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던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 항해를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 그 엄청난 항해의 시작을 봅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 나라 대사의 자격으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는 길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죠. 당연히 염려가 되죠.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항해의 중간중간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물론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바울의 항해를 방해합니다. 해서 우리는 이 항해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것 짐작하게 되죠. 하지만 또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분명 주의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실 것이고 주의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결국 약속하신 로마에 들어가게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처음 경험하는 인생 항해죠. 아무도 두 번 살고 있는 인생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인생 항해입니다. 때로 예기치 못한 거친 파도와 바람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항해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배에 오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니 또 한 주간 그 성령 하나님의 주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시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이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11월 한 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